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24장부터 29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한 중반부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욥의 앞부분의 이야기 아니면 뒷부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은 수많은 변론들 혹은 욥의 대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또 서사시들이 대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욥기를 이해하는 우리, 욥기를 설교하는 사람, 아니면 욥기를 듣는 사람, 이 모두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욥기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욥기를 이해해야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겠죠.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최초로 떠올리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어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과 그의 행동을 어떤 하나의 단어로 규정해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들, 그의 행동들, 혹은 그의 행동이 때로는 A였다가 B였을 때도 있고 C였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낸다면 어쩌면 그것이 반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바르게 규정해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합니다. 욥은 누구였을까? 욥의 삶이 어땠을까? 그는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맞이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욥에겐 중요한 세 친구가 있었고 오늘 본문이 24장부터 29장에도 역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의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빌닷의 이야기가 한번 등장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 욥의 대답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빌닷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빌닷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욥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 어떻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다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바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단정짓는 이야기,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욥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점들 중에 하나는 권선징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런 구조이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죠. 근데 이 단순한 명제 하나로 삶을 확정지을 수 있을까? 글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시니까 정말로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던가요? 안 그렇던데요. 악한 사람이 너무나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하나의 명제로 규정해낼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명제로 남아있고 또 그런 삶을 바라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틀 속에서 계속 욥을 바라보면 역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그는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뭘까? 이걸 종교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죄일까? 이 사람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조상의 죄일까?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아니,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결국 오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나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압축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뇌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권선징악, 쉽죠? 대단히 좋은 명제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 계속 욥의 인생과 그의 고난을 가둬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욥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의 실타래가 엉켜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욥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욥도 나름대로 그걸 찾고 싶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그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한 연구하는 사람, 공학도가 등장하는데 그는 웹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 병원에 갔죠. 생각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니까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같이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았답니다. 그럼 생각한 거죠. 난 젊은데,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닌데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암병동에 와서 자기 옆에 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런 아이도 암에 걸렸단 말인가?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지.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 이유는 없구나. 나는 이 아이보다 컸고, 나는 수많은 연구도 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 이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우리는 질문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이유도 없구나. 그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2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넌 잘못했을 거야? 넌 악을 행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욥으로서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자기 정당화를 하겠죠. 욥기 27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공의를 굳게 잡고 있어. 난 잘못하지 않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죄가 없어. 난 의로워. 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스스로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점점 정점으로 도달하면서 욥이 조금씩 발견해가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이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 엉킨 실타래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가 서서히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는 해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인생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혜란 어떤 해답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의 것들인데 그걸 그가 점점 발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삶이란 공식이 아닙니다. 삶이란 하나의 명제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이란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찾기 시작하고 명철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 욥기 2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는 알게 되는 것, 그 지혜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죠. 잠언, 전도서 다 지혜 문서들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묶어서 이야기해보고 정리해보니까 결국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겸손해지는 것이다. 창조주 앞에 나는 하나의 피조물임과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9장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29장부터 최종 변론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욥이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9장부터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의 실타래, 둥근 털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엉켜 있는 실타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변론, 욥의 답변, 점점 엉켜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삶은 그렇게 엉켜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엉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삶 같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의 최종 지점을 점점 발견해 갑니다. 내가 이 엉킨 실타래를 풀을 수 없구나. 내가 도무지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밖에 풀 수 없구나. 이 지점에 도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는 점점 더 엉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또한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순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삶. 이 단순함이야말로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엉키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욥기를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